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이 LA의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시원한 물 한 사발 생각나시죠? 네. 여러분께서는 언제 이 목이 타는 갈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을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물을 의미하는지 말씀 들으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수가성에 사는 한 죄 많은 여인을 택하여 그 성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지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여인과 그 여인이 행한 그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기에 그 여인의 삶에 천지가 개벽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그 여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야말로 실망과 좌절에 쌓인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정통 유대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유대 관원의 관원이고 또 경건한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선생이며 진리를 겸손하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무더운 광야 길을 가다가 그야말로 이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는데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그렇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좌절과 그야말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인생 역전의 변화를 겪었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리에 찬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경에는 많은 사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그런 만남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리더십을 새롭게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런 두려움에 쌓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세로 하여금 그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염없이 그 원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런 차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킨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기적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해서 그 구약 시간에 수업 도중에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totally apply yourself to the text. apply totally the text to yourself.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 본문에 여러분을 완전히 적용하십시오. 또한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내용이 제3자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듣고 읽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보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면 조건을 보고 했다면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 유대는 지도를 보면 이 남쪽인데 남쪽 유대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여행 중에 일어난 그런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정이 바뀌거나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지름길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보통 남쪽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지름길로, 유대 지도를 보시면은 밑에 유대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길로, 가운데 길로, 지름길로 가셨습니다. 그 길을 이용하면은 3일 만에 남쪽에서 유대로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길이 지름길인 줄 알면서도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을 꺼려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 북쪽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렸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에 BC 722년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북쪽을 침략했어요.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혈통적으로 혈통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남쪽인 유다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그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정통성을 잊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아주 경멸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개 취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3장에서 읽은 그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통 유대인도 만나셨지만은 오늘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서 만나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수가성 마을에 도착했을 때가 오늘같이 이렇게 한낮에 더운데 12시 가까이 돼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팔레스타인 길을 가시다가 햇빛 아래 몇 시간 걷다가 예수님께서도 지치고 배가 고프시고 목이 말르셔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한 만남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태양빛에 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했지만은 여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색하게 만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물가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빨래터거든요. 여인들의 장소입니다. 여인들은 그곳에서 동네 소문도 듣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오히려 동네 그 아낙네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그 아낙네들이 오지 않는 한낮에 이 대낮에 물을 길러러 왔어요. 그 여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야말로 소외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떼약빛을 무릅쓰고 우물가로 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이 수가성 여인하고 참 대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하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재산이 없고, 본문을 잘 읽어보면 결혼도 한 5번 했어요. 또 그야말로 참 불쌍한 그 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미움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도 대조적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신학자면서 유대 간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그 대낮에 이 우물가에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의 오늘 나의 처지나 나의 형편이,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셔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귀한 사명을 깨닫도록 또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 니고데모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수가성 여인은, 수가성 여인을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수가성 여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 노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의 이 극적인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있겠지만은 또 극적이진 않지만은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또 간구해 나가면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만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여인이 예수님 곁을 떠나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능력도 아무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달리 하십니다. 영생에 관심이 많은 이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문제, 본 의계인 문제로 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물가에 있는 이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 문제로 물을 한 잔 달라 이런 말씀으로 그 여인하고 대화를 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분 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목이 마르시고 이 여인도 목이 말라서 물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통 화제가 물입니다. 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이래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 남자는 밖에서 여인하고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은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나 제약을 뛰어넘어서 그 여인에게 접근하셨죠.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유대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물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또 꺼내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뭔가 주시려고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 것은 그냥 물 한 잔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그런 물을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이 여인이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입니다. 여인은 생수를 단순히 마시는 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 우물이 깊은데 그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남의 눈을 피하여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 이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이 열립니다. 대화에 끌려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는 대화입니다. 이 분주한 이민 생활 속에서 시간에 쫓기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부부 간에 또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교우 간 사이에 이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이 대화가 부족하다 보면은 오해도 생기고 또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까?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를 딱 포착해가지고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부부간에 또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천지가 계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기서 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영적인 의미를 알 리가 없는 그 여인은 그저 물을 준다는 말에 기가 번쩍 뜨이죠. 아니, 예수님, 한 번 마시면은 이제 물을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의 대답이 좀 엉뚱한 점이 있지만은 그 속에는 여인이 필요가 담겨 있어요. 여인은 말입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이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게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물을 길러러 이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을 동원해서 전도도 할 수 있지만은 이 한 소외된 이 여인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의 고통과 그 마음의 공허함을 가진 이 여인을 택하시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한 사발의 냉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을 받은 이 여인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죠. 오직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을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막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물동이를 불에 두었습니까? 진정한 생수를 발견함으로써 마음속에 진정한 그런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참 감격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멸시천대하는 동네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참 기쁨이 충만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막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동네를 뛰어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삶의 기쁨을 찾는 걸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그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오늘 내용인데요. 참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그 천덕꾸리 같은 그런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동네에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복덩어리.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킨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원하시지만은 우리 개인 한 영혼도 변화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물가에 목마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그 여인에게 삶의 역전을 가져주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목말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가 만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목마름을,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다가오시는 물을 달라, 최 장로님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십시오. 황인의 자매님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십시오. 목사 나에게 물을 한 잔 주겠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